반갑습니다. 12월 17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나는 어떻게 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아내라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더 나아가서는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더 심하게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고 말했듯이 그를 주라 칭하였던 것처럼 오늘 6절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라. 물론 이 시대에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두었을 경우에 순종하라. 물론 믿지 않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다면 그때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가정의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죠. 남자를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우리의 삶의 역할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겁니다.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죠.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서로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우위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더더욱이 이 시대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을 경우에 이 시대는 남편의 권위가 더 있었죠. 그래 여성들은 이렇게 일을 하거나 그러지 못했고 집안 일만 그렇게 감당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경제권이라든지 모든 결정권이 더 남편에게 있었죠. 남편을 의존하는 그 의존함이 더 했죠.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더더욱 순종을 잘하고 그렇게 한다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즉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서 그 아내가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그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교회에 한번 가보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게 남편을 더 순종하고 사랑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 그렇게 남편을 잘 섬기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결혼 전이라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확인되고 믿는 사람과 우리가 결혼해야 하는 것이죠. 예. 물론 하나님은 믿는 자와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못 박아 놓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안 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걸 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 허락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면 물론 그런 불신자와의 결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 그 원칙 아래서 우리가 결혼 전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아내가 먼저 믿은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먼저 믿은 경우. 그러면 그가 더더욱 주의 말씀대로 살면 남편이 감동을 받아 그렇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매들은, 아내들은 단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쁘게 꾸미고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성들의 특권이죠. 남자들이 막 바르고 꾸미고, 물론 적당한 꾸밈은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단장을 해야 돼요. 단장을 해라. 남자 보고 단장해라 그러지는 않죠. 단장을 해야 됩니다. 주로 그때 어떻게 단장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서 외모를 관리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외모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외모도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모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 속사람을, 내 영혼을 잘 가꾸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죠. 그래야 감동을 받는 거죠. 외모 때문에, 옷 때문에, 화장 때문에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아름다움, 온유함이 있으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영혼을,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요. 남편에게는 정말 아내를 생명처럼 여기라. 정말 귀하게 여기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너희의 삶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동등합니다, 남녀는. 그런데 이 말도 덧붙이고 있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해요. 무엇이 더 연약할까요? 일단은 뭐 당장 육체적으로 더 약하죠.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 정말 약한 남자가 있고 강한 여자가 혹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 속에는 뭐 육체적인 것 외에도 뭐 다른 것이 또 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어떤 감정이나 마음이 좀 더 약하진 않느냐, 더 감성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를 잘 귀히 여기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질서로,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며 아내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도록, 그래서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믿는 남편이라면 그 아내는 대부분이 남편의 권위 아래서 이제 개종을 했다면 남편을 따라야 되겠죠. 이 시대는 적어도. 그래서 개종을 하고 교회도 나가게 되었겠죠. 근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귀하게 여기고, 네가 믿는 남편이라면, 그리고 아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혹은 아내가 너 때문에 따라 그냥 개종한 사람이라면 네가 더욱더 그를 귀하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반드시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으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가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기도가 안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죄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생활을 하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또 형제 자매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형님 말을 잘 듣고, 또 언니와 누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아래 동생이 있으면 귀하게 여겨주고, 그것이 꼭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누군가를 공경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내 선생님도 사랑하고, 내 친구들도 사랑하고, 내 후배들도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선한 삶입니다. 선한 삶. 그것을 늘 선택해야 돼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과 멀어진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고 또 추구하고 결정하고 그래야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잘 안 될 때 또 기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 온유해지고 또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선한 삶, 선한 순종, 귀하게 여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순종하는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